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구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시잖아요. 졸리고 막 식당 봉사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전도지 막 그냥 열심히 싸고 또 찬양대 연습하고 이 오후 시간에 약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전합시다. 이것 믿음으로 전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전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전합시다. 아멘. 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죠.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죠.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전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2절 말씀 싫어하여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두 번째는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향한 세상의 저항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잡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가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현장 가운데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악한 영들의 방해인 거죠. 우리가 이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남자의 수가 5,000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싫어하고 잡고 가둬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때문에 말씀의 증거와 말씀의 이 전파가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한국 땅에 들어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이 사실은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압록반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조선의 말로 번역되어지고 이 조선의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토마스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상선을 타고 와서 그냥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그 조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전달하고 죽었을 때 그 전달된 성경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이것으로 악한 영들은 영적의 전쟁에서 야 우리가 졌다, 항복이다, 포기한다, 물러간다 이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끈질기게 말씀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참여하여.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원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래요. 믿는 자가 많으니까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이 동원해야 되겠다. 강한 힘을 동원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힘들을 다 동원합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가문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관리들은 뭐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로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받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인데 사형과 관련된 판결 이외에 모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가진,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정치인도 모였고 관료도 모였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모였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도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 증거하지 말라. 복음 증거하지 말라.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위기를 느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렇죠.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어제는 아주 찌질이 와갖고 정말 용기가 없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적극적으로 저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이야기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그런 비결을, 그리고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양상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모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모이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이 타락하고 강단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우리 그냥 심리적인 이야기, 그런 어떤 심령을, 그런 심리를 그냥 잘 이렇게 좀 다독이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하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마귀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흘러가고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람한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잡고 가두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성도들, 마귀는 아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복음, 예수 이야기하지 마. 말씀 얘기하지 마. 나 그런 얘기 싫어. 그냥 친구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다 좋아요.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거 다 좋아요. 그냥 저런 뭐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복음 증거하는 건 싫어해. 듣기 싫어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 나 안 만날 거야.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며 잡아두려고 하고 복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마귀도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야, 싫어. 그냥 푹 잡아두고 그리고 가두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도 다 알아요. 성령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싫어하고 잡고 가두는데 그 싫어하고 잡고 가두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잡아둡니다. 가두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잡아요? 우리를 싫어해요? 가두려고 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용기? 우리의 실력? 뭐 우리가 좀 어떻게 뭐 아주 그냥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굉장히 활발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성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베드로 그냥 도망다니는 사람, 그렇게 혈기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혈기를 가지고 그냥 막 말구에 귀도 자르고 막 바다 위도 막 뛰어내리고 막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협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세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성정이라면 이미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성정은 실패했거든요. 도망가고 저주했어요. 근데 그 성정으로 주의 사역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의 이 증거자가 되어지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게 이제 뭐 다양하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다양한 그런 성령 충만함의 외적 현상들이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자리에서 막 붕붕 날리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뭐 다양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고요. 뭐 은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방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성령 충만함의 그런 열매들이 현상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엄밀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뭐 성령 충만해서 밤새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도 받고 다 좋아요. 그래야죠. 뭐 우리가 성령 진짜 충만받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알맹이는 무엇이에요? 담대히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면 마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잡고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잡고 가두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증거가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 전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애써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교회 행사 다 하는 거, 마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부활의 복음, 이것이 포함되어지고 이것이 증거되어지면 싫어하고, 마귀 싫어하지요? 잡아두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음 없이 우리끼리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말씀 없이 우리끼리 친구하고 교제하는 거, 그 마귀는 신경도 안 쓰는 거. 그래 잘해라, 잘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잘 해봐.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흘러가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맨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너네들 못했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냐, 강건하게 된 거 아니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 새로운 성전의 기준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싫어하고 잡고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싫어하고 잡고 가둔다고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할 거거든요. 280 몇 명이에요 지금? 286명 아마 더 될 거예요. 300명은 최소한 넘고 300명, 600명,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새벽에도 우리가 이 영혼들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복음 증거하고, 싫어하는 곳에 잡히거나 갇히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전주와 산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잡으려고 하고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싫어하고 잡으려고 하고 가두려고 해도 갇히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전주화산교회와 우리 전주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가을날에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